계속해서 우리 시편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 지어 부른 참회 시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고 더 이상 그가 이제 전투에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본인이 긴장감을 갖고 또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또 이 전투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기를 힘썼을 텐데, 이제 더 이상 그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니까 그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마음들이 이제 약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방심한 거예요. 이제 극렬하게 위험한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그냥 왕궁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침상에 일어나자마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자태를 보고 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동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돌아온 우리야,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인데요. 이 남편을 이제 오라고 해서 휴가를 주는 거죠. 이제 좀 집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동침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오랜만에 또 회포를 풀고 그래야 자기의 어떤 동침한 흔적들이 지워질까 이런 생각에,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도 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문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성문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아의 마음에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자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자기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하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자기도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을 은폐할 길이 없어서 요압을 시켜서 아주 극렬한 전투, 위험한 전투 맨 앞에 앞장 세워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극렬한 전투에서 죽게 되지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누누이 들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뭔가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방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삶에서 여유로움이 생겨버리면 거기서부터 빈틈이 생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죄에 빠지는,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수시로 시험에 들어요. 또 뭐 가정에서도 가끔씩 아내랑 말다툼도 생기면 마음에 그 짐이 생겨서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사역에 당연히 득이 되지 않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또 성도들 간에 가끔 트러블도 생기는 거고, 또 나가서 목사로서의 행실로서 바르지 않은 언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요렇게 가다가는 하나님께 한 번 되게 혼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다시 그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심한 거죠. 이제 전투에 나가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궁전을 거닐면서, 그리고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거든요. 하여튼간 나가는 전투마다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 성으로 드릴 때에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어디든 가서 싸우면 네가 이기리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마다 다 승리하는 거예요. 또 승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리품들을 얻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좋은 일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이야기인즉슨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당연히 양과 염소와 소 이런 것들 가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을 뿐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가족처럼 여겨서 자기 자식들 먹이는 거 똑같이 먹이고, 또 자기들 자는데 같이 그 암양 새끼도 같이 재우는 거예요. 그 마치 우리 애완견 기르듯이. 그래서 거기 보면 딸처럼 여겼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한 행인이 찾아오게 되고 그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 딱 한 마리 있는 암양 새끼를 뺏어와서 그것을 잡아서 대접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다윗이 분을 내면서 여호와께 맹세하건대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나단이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제 먼저 임신한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물론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질이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과 비교해서,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과 비교해서 왜 사울은 그 죄로 인해서 왕자를 빼앗기게 만들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역대 왕들 중에 뛰어난 왕, 그리고 이스라엘이 존경할 만한 그런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게 하셨을까?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회개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회개에도 정도가 있어요. 그저 자신이 범한 죄를 덮어달라는 회개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거마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신용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죄를 물어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9절까지는 그의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죄를 제하여 달라고, 도말해 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지워달라고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냥 그 죄를 덮어달라고, 그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자기를 변화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른 시편입니다. 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그동안 그 화려하게 쌓아왔던 왕으로서 또 앞으로 창창하게 또 이루어갈 그 역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는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강력한 왕권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전적들을 보면 대단한 업적을 쌓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은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게 마음에 걸려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잘못한 것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미안하죠. 밧세바에게 미안하죠.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귀결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방심하면서 하나님을 긴장함으로 꼭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또 이 못된 짓을 시킨 군대 장관 요압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우리아를 따르는 그 부하들한테도 이건 미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미안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자기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임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 다 이래요. 우리는 가끔씩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자꾸 이걸 핑계 삼아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 삼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범주는요, 딱 한 가지로 귀결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해하시나요? 누가 나에게 노를 격동했든 아니든, 또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억지로 나를 뭘 시켰든, 여러분 그것에 동조하고 분을 내고 실수하고 또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더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지 않았더니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기쁘게 여기신 거라니까요. 문제의 본질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제 실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이 그러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9절까지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괴로웠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도록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꺾으신 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지금 이 지은 죄로 인해서 뼈가 꺾어지는 그 아픔, 그 괴로움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 뼈를 꺾는 이 괴로움, 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경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죄의 경중을 자꾸 다루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목록을 갖다가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남녀를 바꾸어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애, 이런 부분이죠. 그런 동성애도 죄로 우리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죄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내고 분내고 당짓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악동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왜 경중을 다루는 줄 아세요? 경중을 다루는 법도 내가 흔히 저지르는 죄들에 대해서는 가볍다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한 부분들은 무겁게 여긴다니까요. 원색적으로 비난한다니까요. 그런데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흔히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분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분 안 내요. 왜 그런 거야? 둘이 똑같은 죄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눈에 있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그보다 작은 티만 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을 놓고 뼈를 꺾는 것 같은 아픔,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심란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뼈를 꺾을 만큼 그 아픔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은근히 이렇게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증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려고 해도요, 죄가 있는 존재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자꾸 핑계 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100% 순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놓여진 삶은 뭐냐면, 작은 죄라도 우리가 뼈가 꺾어진 심정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부단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그래요. 이것만 어떻게 덮어주면,
이것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래도 나는 좀 완벽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요 이것만 덮어지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나라가 든든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싹 덮고 가면 모든 것이 좋겠다 하는 요 선에서 이것을 끝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증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모면하고 좋은 상황에서 즐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9절까지 구구절절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고백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자신의 지은 죄를 그냥 덮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좀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제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런 선언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저 이걸 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하도록,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지요. 뭐 이제 출구조사도 나오고 뭐 박빙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후보자들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다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 부산 저축은행 문제라든지 대장동 막 이런 문제, 부인의 뭐 법인카드 문제, 또 불법 뭐 주식 투자 문제,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국민들이 헷갈릴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서 비호감 대선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대선이 끝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나를 바꾸어 달라는 그 구구절절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상에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 죄의 본성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그 주변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는 또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손목을 자르니 마니 손가락을 자르니 마니 또 이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갖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하여튼간 나라가 아주 시끄럽지만 않으면 그냥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지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과, 회개,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사람으로 잘못을 했지만 그가 진정한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존경받을 만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에 다른 것들 다 준비해 놓잖아요. 물론 솔로몬의 손으로 지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소용되는 재물들은 다 다윗 시대에 저축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이 진실로 변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12절에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뼈를 꺾는 것처럼 아픈 그 죄에 대한 스트레스, 그 죄에 대한 억눌린 마음, 또 그 죄책감 있는 마음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겠다는 이야기가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한번 죄를 지어봤더니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이런 거예요. 나를 변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같은 심령에 처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자신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꺼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죄가 덮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이런 죄된 심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참되게 회개하고 또 내가 변화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리뭉실 내가 죄가 있어요. 근데 고백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냥 죄사함의 고백 한 줄 제가 낭독해드리고 한 30초간 내 죄를 고백하면 다 해결되겠지.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될까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나와서 형식적인 그런 죄에 대한 고백, 사죄의 선언을 듣고 용서 받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요식적인 것일 수 있어요. 상징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솔하게 진정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의로운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 그리고 온전한 번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요 똑같은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지만 어떤 것은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과를 도말해 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그저 내 죄가 그냥 있는데 덮어달라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죄에 대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지,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진정한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